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또 저와 이 큰나무 교회 위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내가 제가 어디서 설교를 하러 갈 때마다 설교는 은혜로워야 돼. 은혜로운 방법이 있지. 짧으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초딩 때 싸움의 전개는 흔히 이렇게 된다. 너 왜 내 발 밟아? 너는 접대 내 팔 안 쳤냐? 발하고 팔하고 같냐? 팔이 더 아팠다. 아니다, 발이 더 아프다. 아니야, 길을 막고 물어봐라. 팔이 더 아프지. 아니다, 길을 막고 물어봐라. 발이 더 아프지. 발을 밟은 것이 문제라면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인지, 고의인지 실수인지, 고의라면 무슨 까닭인지 등등 본질을 논해야 근본적 해결이 될 터이다. 그럼에도 너도 잘못한 적 있잖아 하는 도덕적 전가 행위로 논점을 실종시키는 전통은 참으로 유구하고도 찬란하다. 그러다 보면 팔이 더 아픈 부위인가, 발이 더 아픈 부위인가와 같은 본안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쟁점으로 결코 결론이 나지 않을 방식으로 지지고 볶고 박터지게 싸우게 된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다윗과 웃사가 본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다윗과 미갈, 다윗의 아내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이면에 흐르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싸움, 그것을 우리가 좀 간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법궤와 관련해서 우리는 몇 가지 본문 이전에 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벡에서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한테 밀리자 참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왜 지지? 그때 뭐라고 참모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지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의 이 전장으로 가지고 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왔더니 이깁니까? 처음에 법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군이 막 함성을 지르니까 블레셋이 잠시 쫄지만, 그러나 이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심지어는 전장으로 가지고 왔던 법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이방 신전에 가서 자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이 법궤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들에게는 부적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현존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저 이 법궤만 내가 지니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부적과 같은 의미로 법궤를 사용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었고요. 그 법궤는 무용한 무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겼죠. 법궤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넘어오고 이제 여러 지역을 이제 움직여 갈 때 법궤가 지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죽었냐면 5만 70명이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데요. 본문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보시면 다윗이 법궤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동원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본문에 되어 있죠? 예, 3만 명. 감사합니다. 근데 무려 3만 명입니다. 사실 3만 명이 이 큰나무 교회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숫자로만 3만을 읽지 마시고 그 3만 명이 모여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법궤 그냥 장정 몇 사람 가서 가지고 오면 돼요. 뭐 대단히 무거울 것도 없고 그렇게 함께 메고 오면 되는 일인데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했다.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게 다윗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자신의 삶의 자리, 지근에 이제 놓고 그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그 삶의 자리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머물러 있던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이제 법궤 수송을 위한 작전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법궤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모는 새 수레에 실려서 이제 이동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들이 뛰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사가 혹시라도 법궤가 떨어질까 하여,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여기서 좀 궁금해져요. 법궤를 잡은 게 죽을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내가 그냥 붙잡았어요. 왜 죽여? 그가 거기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뭐 평소에 운동을 안 해갖고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는 그런 묘사들로 나오잖아요. 왜 죽여요? 또 하나 궁금한 건요, 2절에서 보시면 다윗은 법궤를 메어 오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죠? 같이 올라갔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우사와 아효가 모는 새 수레에 실려서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어깨에 메고 오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수레에 실렸을까? 이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메어 오려고 했는데 수레에 실렸다는 것은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계획이 변경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왜 변경되었을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법궤를 가져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 우사와 아효가 나왔겠죠.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이 법궤를 관리하고 돌보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우리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대기시켜 놨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최고급 리무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 법궤를 가장 좋은 수레에 실어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법궤는 메고 갈 건데 니들이 법궤를 알아? 내가 20년 동안 이 법궤를 닦고 먼지를 털고 관리를 하고 이 앞에서 기도하고 지금 내가 법궤의 전문가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이랬을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도 그런 일련의 씨름을 거쳐서 법궤는 우사와 아효가 준비한 새 수레에 실리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우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을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법궤를 지키기 위한 그의 노력, 그의 결단력, 그의 발빠른 행동, 이게 왜 죽어야 하는 일이 되었느냐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붙잡다라는 단어예요. 이 붙잡다라는 단어는요, 소유 개념이에요. 내가 뭘 붙잡았다, 이것은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잡았다, 이런 의미고요. 그 붙잡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어떤 내적인 의미가 있냐면 조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다는 얘기는 그것이 내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다,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사는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조종하려고 했던 거죠.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붙잡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야 뭐 아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재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죠. 근데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서 얻어내고 싶어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컨트롤하려고 했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성경에 있죠. 역대상 15장의 말씀인데,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이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분명하게 오늘 사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않아서 충돌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충돌하셨던 적이 있으니 오늘은 반드시 매고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레의 높이가 통상 한 60c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법궤의 높이가 한 70cm 정도 됩니다. 제가 키가 아담하고 보기 좋지만 수레와 법궤의 높이를 합쳐도 제 키보다 작습니다. 한 제 어깨 정도. 그러니까 제가 손을 이렇게 딱 펴면 법궤가 제 손 아래 딱 잡힐 만한 그런 높이예요. 근데 수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 달구지. 그러면 판때기가 있고 바퀴가 중간에 있죠. 그리고 짝대기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고정이 되죠? 소의 등에 고정이 됩니다. 왜 거기에 고정을 할까요? 그게 가장 그 움직임이 적고 진동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까 이제 소 얘기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소가 뛰는 걸 보셨어요? 예. 소가 교미를 하기 위해서 뛰는 모습들을 보면 장관이에요. 진짜 집채만한 소가 앞다리를 번쩍 들고 일어서면요, 거기에 엄청 압도됩니다. 그런데 그 소가 뛰었다. 근데 앞다리를 들고 뒷다리를 들어도 등 쪽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그 움직임이 적은 곳이에요. 거기에다 고정을 하고 수레로 연결하죠. 수레는 또 중간쯤에 바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레가 좀 흔들려도 중간에 있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게중심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그 수레에 실어놔도 소가 뛴다고 한들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본문은요, 법궤가 뭐 뛰었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내지는 희석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궤는 매는 거라고요. 근데 매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러죠? 죽을까 하노라. 글쎄,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던 것 같아. 반드시 죽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죽음이에요. 죽음이었어요. 물론 당장에 뭐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곧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은 적잖이 당황했죠.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소유가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갑자기 막 열리던 사과가 더 탐스럽게 쭉쭉쭉 크고 막 그렇습니까? 뭐 어쨌든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할 만큼 오벳 에돔의 집이 이전과는 다른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 이게 다윗에게 보고가 되죠.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사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분을 냈지만 이내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느낀 두려움은요, 아마 하나님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 그것 때문에 경험하게 된 두려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모든 작전을 취소하고 잠시 머물렀는데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일 때문에, 그 보고 때문에 다시 한번 법궤를 올릴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사이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싶은 거예요. 다윗은 다시 한번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죠. 이번에도 매우 정성스럽게 법궤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다만 이번엔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 법궤를 메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갈 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춤을 췄대요. 어떤 춤을 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이 춤을 배웠던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추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격렬한 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옷이 벗겨졌잖아요.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속옷 차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국의 왕이 춤을 추었다. 백성들은 어떻게 그 장면을 목격했을까요? 근데 그 장면을 또 목격하고 있던 한 사람, 다윗의 아내가 왕궁에서 그것을 보고 다윗을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윗을 만났을 때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느냐, 그렇게 비난을 하죠. 미갈은 다윗을 비웃으면서 그렇게 빈정대는데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요. 21절, 22절의 말씀인데 저는 그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는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놓으시고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소. 나는 그 야훼 앞에서 춤을 추었소. 나는 앞으로도 야훼 앞에서 춤을 출 것이며 이보다도 더 경망이 굴 것이요. 그대는 천하게 보겠지만 지금 말한 그 여인들은 나를 더욱 우러를 것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췄던 거야. 하나님 때문에 춤을 췄던 거야. 내가 웃음거리가 되든 무엇이 되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다는 그 사실만 중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설령 내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지라도 나는 상관치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존경으로 바꾸실 거야. 이런 고백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운동을 좀 합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야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 타운에 한인들이 많으니까 한인 리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팀에 소속돼서 이제 투수도 하고 그랬었는데, 야구를 제가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야구를 볼 때마다 그걸 응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카메라가 비춰줄 때 교회를 고민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미친 듯이 뛰어대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뛸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요즘 교회들은, 특별히 요즘 청년들은 교회에서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라고 하시죠? 아멘 하시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수를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끝. 더 이상 박수 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그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 없는 사람들을 보고 답답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고요?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야구장에 있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이쁘장하게 생긴 이 여성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껴안고 막 기뻐갖고 점수 1점 내는 게 그렇게 기쁠 일입니까? 왜 이렇게 방방 뛰느냔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게 환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인의 눈치도 보지 않고 환호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환호하고 있는가? 혹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은 부분에서 사람 때문에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거 말이죠. 우사의 죽음과 다윗의 채신머리 없는 춤사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레로 법궤를 좀 움직이면 어때요? 마음을 다해서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안 된다며요. 그럼 한번 보시죠. 왕이 벌거벗고 춤추는 건 괜찮습니까? 옛날에 왕이 그랬다니까 그때야 우리 시대도 아니고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찬양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여기서 팬티 바람으로 찬양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막 찬양하다가 뭐 격렬하게 찬양하다가 뭐 못이 벗겨지고 그래서 속옷이 드러났는데 그럼 그걸 보시면서 야 쟤는 진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찬양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시겠어요? 속으로 아이고 좀 빨리 챙겨 입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는 원칙대로 지켜야 되고 뭐는 좀 뭐 벗어나도 괜찮은 겁니까? 오늘 본문이 이런 고민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죽음이 죽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출생이 금기였어요. 그래서 뭐 애들을 낳으면 이름이 있지만 아이고 못나나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왜죠? 데려갈까봐 누가. 그래서 막 그 아이들을 뭐 일부러 막 그렇게 이상하게 이름도 짓고 다리 밑에서 주웠다 그러고 또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황새가 물어다 줬다 그러고 뭐 이랬어요. 반면에 죽음은 일상이었어요. 너무 많이 죽어요. 같은 집에서도. 또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 형제가 많은데 뭐 그런데 많이 죽었어요. 어릴 때 돌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죽음이 늘 주변에 있었고 장례를 치를 때도 집에서 치르면 병풍 뒤에 시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출생을 금기합니까? 아니요. 누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 다 축하해주고 환영하고 그러죠. 출생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금기가 되었습니다. 뭐 죽음을 얘기하려 치면 아이 뭐 그런 얘기를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은 다음에 누구에게도 시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시체를 보여주지만 그 시체를 살아있는 것처럼 화장합니다. 죽음은 이제는 금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죽음은 죽었습니다. 죽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죽음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죽음이 없어지면 뭐가 생기냐면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필요 없죠. 하나님 생각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역설적이게 죽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죠. 죽을 수밖에 없죠. 벳세메스에서 5만 70명의 죽음을 만약에 기억했다면 우사가 그렇게 죽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금했던 열매를 보며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기억했다면, 그 죽음을 기억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죽을 일도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듯 익숙함은요, 무례함을 낳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익숙하게 관리해온 이 법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삶의 주인인 양,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교회를 좌우하면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만 잊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에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친밀함이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주님, 제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 말이 뭐죠? 예, 입을 다 가리고 계셔서 모르겠지만, 예, 우리 교인들은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벗은 것이 수치가 아니고요, 벗으니 두려워졌어요. 내 모든 약점, 연약한 것들이 다 드러나니 두려워졌어요. 그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매일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었어요. 친밀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친밀함이 어그러지고 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거꾸로 친밀하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에덴을 거닐 수 없으면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숨게 될 거예요. 함께 거침없이 가감없이 하나님 말을 찬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인간의 두려움을 넘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병 걸려 죽지 않을까? 병 안 걸려도 언젠가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것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망해서 어떻게 정말 힘들게 살지 않을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넘어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몫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소유가 된 법궤를 운반하던 소들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뛰다 이 말은요, 해방되다, 해방하다, 떼어내다, 풀어주다, 쉬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보세요. 인간의 소유가 된 법궤를 소들이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에덴에서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구로부터 하나님을 자유케 하려고 소들이 뛰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운운하면서 내가 그 도깨비 방망이를 소유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떨까요? 모쪼록 이 큰나무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증인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방시킬 수 없자 사람이 하나님의 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해방시키려고 그들에게 가셨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우사는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새수레 아니라 황금수레라도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닌 자연인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람 앞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는 길, 그 삶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세대에 인간의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궁극의 자유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자유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